오늘 말씀의 제목이 소망으로 사는 사람 네 번째입니다. 지난 세 번에 걸쳐서 했던 이 말씀의 내용들을 종합히 본다면 소망으로 사는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소망으로 사는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이유가 하나님 나라 천국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망으로 사는 사람은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질 뿐만 아니라 그 천국에서 누릴 수 있는 그 은혜와 기쁨들을 이 땅에서 누리는 사람, 그 사람이 소망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오늘 소망으로 사는 사람 마지막 결론을 내리면서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내가 정말로 소망으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 소망 없이 살고 있는가?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질문이 있다면 바로 나에게 꿈이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꿈이 있습니까? 이 질문을 했을 때 늘 걸리는 것은 내 나이입니다. 그러나 꿈을 갖는다는 것은 나이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야 합니다. 꿈을 갖는다는 것은 그 사람이 주어져 있는 어떤 조건이나 환경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지금 얼마나 어려운 환경에 있든지 얼마나 힘든 고난 가운데 있든지 고난 속에서도 꿈을 꾸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고난 속에서 꿈을 꾸지 못하고 절망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꿈을 꾼다는 것은 조건과 환경과 나이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의 재미난 실화를 여러분께 소개할까요? 한 유명한 구두 브랜드 회사에서 두 회사가 아프리카의 한 나라에 이 나라의 구두를 팔 수 있는지, 이 명품 구두를 팔 수 있는지 시장 조사를 했습니다. 셀러리맨이 가서 환경과 조건을 보면서 시장 조사를 합니다. 이 두 구두 회사에 주어져 있는 환경과 조건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환경과 똑같은 조건에서 시장 조사를 했는데 결과는 달랐습니다. 한 회사의 보고자는 이렇게 보고합니다. 이 나라의 구두 판매를 취소해야 합니다. 이 나라는 구두를 판매할 수 있는 가게가 단 한 개도 없습니다. 그렇게 보고했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아프리카에 명품 구두를 판매할 수 있는 회사가 어디 있었겠습니까? 그런 가게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회사는 이렇게 결과를 했습니다. 보고를 합니다. 구두 판매 계획을 서둘러야 합니다. 이 나라에는 구두를 판매할 수 있는 가게를 얼마든지 세울 수 있습니다. 야, 너무 극과 극 아닙니까? 똑같은 장소, 똑같은 환경인데 어떤 사람은 부정적으로 판단하였고 어떤 사람은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꿈을 가질 수 있다라고 그렇게 보았는데 또 다른 사람은 꿈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똑같은 이야기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을 때 10명은 No, impossible, 안 됩니다. 이 땅은 우리의 땅이 아닙니다라고 포기합니다. 그러나 2명은 Yes, 가능합니다. possible, 할 수 있습니다. 똑같은 조건과 똑같은 환경이 주어졌는데도 사람마다 반응이 다르고 평가가 다르고 결과가 다릅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길까요? 분명히 외부적인 이유는 아닙니다. 환경과 조건, 이 외부적인 환경은 똑같지 않습니까? 외부적인 조건이 같다라고 한다면 사람마다 차이가 생기는 것은 그 사람 내면에 있습니다. 내부적인 이유입니다. 세상은 그런 사람마다의 결과의 차이에 대해서 세상은 그 사람의 개인의 성향의 차이입니다. 개인의 능력의 차이입니다. 개인이 품고 있는 생각이 다르고 개인이 생각하는 그런 판단력과 비전이 다르기 때문에 다 다릅니다라고 세상 그렇게 평가하고 맙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가치관, 그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성도라고 한다면 우리의 생각은 좀 달라야 하지 않습니까? 기독교는 사람마다 그 결과가 다르게 하는 것, 환경과 조건이 다 똑같은데도 다르게 차이가 나는 그 원인의 가장 밑바닥에, 그 밑바닥에 기독교의 가치관은 믿음이라는 것을 두고 있습니다. 그 믿음에 따라서 사람마다 성향이 달라지고 판단이 달라지고 꿈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9절 말씀에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어떤 내용입니까? 바울은 율법을 지킴으로, 다시 말하면 법을 잘 지킴으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천국 백성 그 시민권을 받는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의롭다 하시고 우리 의롭게 여겨주시는 것은 믿음 때문이다라고 9절은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에 근거한 것이다. 여러분, 소망이라는 단어가 사전적으로 보면 바라고 기대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이루어질 것을 바라는 것, 그것이 소망의 국어사전에 나와 있는 그런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이루어질 것으로 바라는 것, 이 말씀을 그대로 사용한 성경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바로 히브리서 11장입니다. 이 소망에 대한 사전적인 정의를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에 대해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렇게 본다면 성경은 믿음과 소망을 서로 같이 연결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믿음과 소망이라는 것이 서로 떼어놓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서로 깊이 관계하고 있고, 소망이 있는 자, 믿음이 있는 자이며 믿음이 있는 자, 소망이 있는 자가 될 수 있다라고 성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과 소망의 관계를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얻는 길,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믿음이 차곡차곡 쌓여져야 소망을 갖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 위에 또 믿음을 차곡차곡 쌓아서 여러분의 믿음을 성숙된 믿음으로 지금 성장시키고 있습니까? 믿음이 쌓여져야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그 소망으로 살기 위해서 여러분 소망을 소유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소망을 소유할 수 있을까? 소망으로 살려면 소망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내 안에 소망이 있어야 소망으로 살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 소망을 소유할 수 있을까요? 두 가지만 여러분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소망을 소유하기 위해서 그 소망의 그 밑바탕이 되는 믿음이 인간 나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혈통적으로나 가문적으로나 종교적인 유산으로 보나 어떤 유대교에 대한 그러한 열심과 지식으로 보나 율법을 지키는 면에 있어서 그는 남부럽지 않은 사람이요, 그는 열심히 잘 지키는 사람이요, 정말로 훌륭한 사람입니다. 세상이 볼 때 사도 바울은 제대로 된 사람이요, 지도자요, 리더요,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뒤에 지금까지 자기가 신뢰하고 지켜왔던 믿음의 모든 근간이 다 송두리째 흔들려 버립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알고 있었던 믿음, 이 믿음이 바른 믿음이 아니라라는 사실을 그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내가 알고 있는 믿음이 최고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 믿음이 잘못됐다는 것을 압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참 믿음이란 나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주어지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참 믿음입니다. 사람들은 이 믿음을 쌓기 위해서 나로부터 믿음을 출발하려고 합니다. 믿음을 쌓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내야 할까? 어떻게 살아야 할까? 나의 모습을 생각하는데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그때 깨달은 것은 이 믿음이 나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것이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야 그의 몸으로, 그의 마음으로, 그의 영이 참 믿음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에서 바울은 자기가 소유하게 된 이 믿음이 어떻게 이 믿음을 소유하게 되는지를 그 과정을 오늘 본문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본문 7절에 보니까 바울은 자기에게 유익했던 모든 것을 이제는 다 해로 여긴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8절에 보면 심지어는 그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버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은 참 믿음을 소유하기 위해서 나에게 유익했던 것을 다 버렸습니다. 한 인간이 자기 부정을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정말로 신비롭게도 자기 긍정으로 바뀝니다. 자기를 부정했더니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적대했던 혈기왕성한 청년이 사도 바울 아닙니까? 그는 예수님을 대적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 죽이려고 다메섹으로 가는 그런 길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나의 존재가 어떻다라는 사실을 자기를 부정했더니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요, 예수님을 만났더니 지금까지 부정해왔던 예수님이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예수님이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 라고 예수님을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인정하게 된 바울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8절 말씀은 내 주 그리스도를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있습니까?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고백한 사도 바울, 예수님을 긍정하면서부터 예수님을 인정하면서 그가 고백한 바울의 신앙 고백입니다. 이 바울의 놀라운 신앙 고백을 유명한 신학자인 핸드릭슨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8절 말씀을 주석하고 있습니다. 솟아오르는 태양 앞에서 모든 별이 꼬리를 감추듯 크고 값진 진주 앞에서 모든 보석들이 광채를 잃어버리듯이 바울에게 있어서 내 주 그리스도 예수와 깊은 교제 앞에서 그 밖의 모든 것들은 빛을 잃었다. 여러분, 바울이 얻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믿음, 그 믿음이 바울이 좋았다라고 생각했던 세상 것들을 다 버리게 하였습니다. 다 버리게 하였지만 그 믿음이 가장 고상한 지식인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했습니다. 믿음이란 나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소망을 소유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믿음이 정말로 필요합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 소망을 소유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요, 바로 소유하기 위해서 소유욕을 버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소망을 소유하기를 원한다면 소유욕을 버려야 합니다. 사실 이 말 자체가 맞지 않는 말 아닙니까? 소유하기를 원한다면 가지고 싶은 의지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소유하기 위해서는 가지고 싶은 이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버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소유욕, 탐욕을 버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소유욕, 탐욕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이 소유욕이 없다면 인간이 아니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좋은 것을 보면 갖고 싶어야 되고요, 맛있는 것을 보면 먹고 싶어야 합니다. 그것이 인간이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본성이요 본능 아닙니까? 그런데 이상하게도 성경은 우리에게 소유욕, 탐욕을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계명의 마지막 계명 10번째 계명은 탐욕을 버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구약성에서 가장 긴 성경 본문을 갖고 있는 시편의 119편의 36절 말씀은 탐욕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증거로 내 마음이 방향을 틀어서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나아가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런데 그 반대 방향이 무엇이 있습니까? 탐욕이 있습니다.
그 반대에 있는 탐욕, 그것을 버리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곳으로 방향을 선회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소유하고자 하는 이 소유욕, 이 탐욕을 버리지 아니하면 소망으로 살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전쟁터에서도 소망을 갖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이 다 갖추어진 이 미국 땅에 살면서도 소망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유욕을 버리시고 탐욕을 내려놓으면 하나님께서 그 안에 새로운 것을 주심을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탐욕이 너무나 끔찍하지 않습니까? 탐욕에 관한 좋은 이야기 하나 여러분께 들려드릴까요? 1937년에 존 로날드 톨킨이라는 사람이 1937년에 창작 소설을 쓰기 시작합니다. 열심히 한 권을 쓰려고 했는데 그 소설의 내용이 3권까지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 톨킨이 책을 출발하려고 하는데 2차 세계대전이 터진 겁니다. 그래서 책을 출판할 수 없죠. 그래서 결국은 2차 세계대전이 끝난 1954년과 55년에 걸쳐서 3권의 소설을 출판합니다. 그리고는 그 소설이 20세기에 3편의 영화로도 만들어졌습니다. 그 소설이 바로 그 유명한 The Lord of Ring이라는 소설입니다. 한국말로 반지의 제왕이죠. 영화 포스터를 한번 보여드릴까요? 아마 영화를 보신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반지의 제왕의 영화 포스터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반지를 차지하는 자 모든 힘을 지배하게 될 것이라. 말은 멋지지 않습니까? 이 반지를 손에 끼면 세상을 지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소설에 등장하는 이 반지는 엄청난 힘을 갖고 있는 반지입니다. 하지만 이 힘을 얻으려고 이 반지를 낀 사람은 결국 인간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탐욕에 물들게 됩니다. 탐욕에 빠지는 이 반지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 이 반지를 한번 눈으로 본 사람은 몸이 마비가 되고 중독됩니다. 그런 사랑하는 친구를 죽이면서까지 그 반지를 뺏으려고 합니다. 반지를 끼었던 사람은 세상을 정복합니다. 칼과 군대의 힘으로 세상을 어지럽힙니다. 아무리 선한 목적으로 반지를 끼었다 할지라도 이 반지를 끼면 윤리와 도덕적 가치는 전혀 상관하지 않고 물불을 가리지 않고 목적을 이루려고 합니다. 탐욕에 빠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탐욕에 빠뜨려서 죄를 짓게 하는 것이라면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버려야 맞습니다. 탐욕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면 버려야 합니다. 이 영화의 끝에도 이 반지를 뜨거운 용암 속에 던졌을 때에 세상이 평화를 찾지 않습니까? 무언가를 소유하기 위해서는 버릴 수 있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아무리 자기에게 유익하다 했을지라도 그것이 진리요 소망 되신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그것이 해가 되고 방해가 되는 것이라면 배설문처럼 내가 여겨 버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소유하기 위해서 소유욕을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채울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기 위해서 세상 것을 버리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실 수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렇게 버리십시오. 탐욕을 버리십시오. 소유욕을 버리십시오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있지만 사실은 저도 잘 못 버립니다. 목사에게도 탐욕을 끊어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자기도 이 모든 것을 버렸다라고 말했던 이 사도 바울도 한때는 죄와 치열하게 싸우면서 나도 힘들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한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바울은 죄와 싸우면서 이 세상 것 때문에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는지 그가 로마서 7장 19절과 2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은 바 악을 행하는도다.
바울 같은 사람도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도 그랬다면 우리들도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 가운데 살기 위해서 버리는 것들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을 만나는데 방해가 되고 하나님을 믿는데 방해가 되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가운데 무엇을 버릴 수 있는지 여러분 기도하면서 깊이 생각하십시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말씀 9절 말씀을 읽으면 이렇습니다.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자기 스스로 세상 것들을 버릴 수 있고 자기 스스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버리는 것이 가능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능동적으로 어떻게 해볼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면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해 주어야 합니다. 그거를 영어 시제로는 수동태 패시브라고 합니다. 내가 할 수 없을 때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서 해주는 것, 수동태 패시브 아닙니까? 바울이 그래서 하나님이 믿음으로 세상 것을 다 버리고 싶은데 내가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오셔서 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바울이 고백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본문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는 수동태로 내가 소망 되신 예수를 발견한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내가 발견되기를 원한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내가 소망을 소유해야지. 내가 그것을 가지려고 애를 써야지. 내가 그것을 얻기 위해서 뭔가를 생각해내야지. 내가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 내 마음속에 무언가를 해내야지. 내가 그런 생각을 내려놓는 것, 그것이 예수 안에서 발견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게 오셔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로 하여금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소망으로 살 수 있는 성도의 모습이 아닌가 있습니다. 나는 아무 공로 없지만, 나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지만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와 주시면 소망을 품을 수 있고 소망으로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려고 하지 않았는데 그 사람을 딱 보니까 사랑이 마음속에 쏙 생깁니다. 들어옵니다. 내가 마음에 품지 않으려고 했는데 복음을 듣는 순간 그 복음이 마음속에 쑥 들어옵니다. 내가 꿈꾸려고 하지 않았는데 그 꿈을 듣는 순간 그 꿈이 나의 꿈이 되어버립니다. 내가 믿으려고 하지 않았는데 예수님께서 나의 구원자로 믿어집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소망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나는 움직일 수 없고, 나는 걸을 수 없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인데 주께서 내 안에 들어와 주시면 나를 움직여 주셔서 나와 동행하시고 나로 하여금 소망을 품고 소망으로 살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주인이요 구원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